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네, 다 되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감사를 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제 훈련받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모든 준비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레위기 각종 제사법과 각종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주어진 모든 율법들을 한 번에 다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로 안다고 해도 우리가 행위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보여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오늘도 역시 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또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풍족하게 있고 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거기는 어린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 힘든 거는 그걸 참을 수 있겠지만 애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괴로워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또 마음 쓰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목말렸고 막 하고 괴롭고 하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평불만 갖고 있던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그냥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언행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회중을 이제 모이게 하고 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서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물을 내게 할 차례가 됐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죠. 역정을 내죠. 그리고 반석을 돌을 바위를 2번 탁탁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돌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냥 말로 명해서 그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모세가 쳤을 때 물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이 다 그 물을 먹고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인자하게 물을 베푸시는 모습을 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무리바 물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이 참 온유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멸될까봐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모세가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이 없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거 하는 것. 자,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우리 신앙에서는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시죠. 그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모든 것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리고 인간 자체와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되어진 분, 거룩한 분이신 거예요.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지요.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된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으나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욕보이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보시게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하라. 근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과 분냄과 이런 모습으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번까지 탁탁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진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합당한 소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해야 될 이유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들을 주셨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셔서 이런 물질들을 벌었다. 소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것부터가 우리의 마음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실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추수예물을 준비하고 각종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아서 기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게 다 주님 건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마음, 하나님께 감사로 구별된 그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찾아오고 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중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만 교동문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복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닮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집사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참 고달파요.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구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핍박받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 없으신가 보다. 저 지금 21일간
하고 있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는 복 주시고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선한 마음들, 감사한 마음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이끌어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듣는 거 말고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있게 그 말씀이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우리들을 향한 진실된 그 마음들이, 그 감사한 마음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온전히 그 마음에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고 말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의 마음이 전해져야지 여러분 부부도 더 신뢰가 싹트고 더 사랑이 깊어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한 거 힘든 거 얘기하면 상대방이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유 알았어 내가 고칠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답답하지. 이 인간이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는 건 여러분 굉장한 힘을 전해주는 겁니다. 부부간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 장애물들 구체적인 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자꾸 전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를 향한 열린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막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전달되는 것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이 강단에서 목사가 외치면 좀 뭔가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아는 건데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많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또 훌륭하시고. 근데 그분이 요즘에 그 여러분 오륜교회에서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보신 거 있죠? 그게 초계파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거기는 하진 않지만 그 오륜교회의 그 간증하는 자들이 꼭 나와요. 매 순서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간증하는 부분들을 유튜브 영상에 매일 올라오니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서 이분이 드신 생각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보면 오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큰 행사를 감당하고 그 많은 교인들을 이제 양떼들을 이제 치면서 양육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얼마 전에 건축도 하시고 굉장히 힘드십니다. 교회 재정도 안 되니까 부교육자를 쓸 수도 없고 이분이 지금 62세, 63세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올라운드로 다 뛰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람비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분은 투잡을 또 뛰신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서 일도 하셔야지. 교회 사역도 감당해야 되지. 또 부흥이 또 이제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 마음속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마음이. 그러면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들만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들만 사랑하시는가? 저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럼 나는 뭔가? 저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저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주시고 이렇게 부유함을 주시고 이 간증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쓰시는데 귀하게 쓰시는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이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 오해하게 만들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업어키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어딨냐?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힘든 가운데 나를 남겨두시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드렸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섭섭했던 적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섭섭해졌는지 마음이 느껴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내 삶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라든지 염려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사람으로부터 인한 요인, 물질로 인한 요인, 아니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으로 자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이런 우리들의 감정을 파고 들어와요. 교묘한 겁니다. 교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이게 만들죠. 우리의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향. 사탄이라는 존재도 여러분 눈에 보이면 좋겠죠. 그럼 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사탄도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안 보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저희도 보험을 이제 아내랑 이제 한번 이제 상의를 하고 어렵게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험 직원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근데 우리 사모님이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고민하고 이것도 뺐다가 저것도 넣었다가 막 하면서 상담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답답했나 봐요. 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되게 다 부자셨던데 왜 이렇게 가난하시냐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들이 참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 받고 물질 풍족하게 사는 목사님들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기독교 유교에서. 대부분 여러분 비자립 교회인 거 아시죠? 목사님들 여러분 사람들 부자 아닙니다. 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헌금 들어오는 거 다 목사님 돈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부에서 관리하고 또 회의를 통하여서 딱 정해진 사람만 받고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뭐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읽는 거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안 읽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우리 모든 신앙의 뿌리가, 근거가 어디서 나오나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예언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안 벗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 66권이고 천주교 성경은 권수도 다르고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만든 게 66권 성경 아니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으로도 선으로 이끄시고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이 말씀 안에서 다 주실까? 성경이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기서 자기 생각 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릴 수도 돼요. 내가 듣고 아 그래 목사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끄덕이면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에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교만함을 다루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40일 철야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기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 마음에 교만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신앙관리 잘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겸손하다.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안에 저도 모르게 교만함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내 죄를 떠올릴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죄가 있어서 회개하게 하심이, 돌이키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신다, 책망하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는 여러분들 망해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에게 보고를 허락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이 이제 앞으로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원뜻은 뭘까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니까 벌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건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과 회개의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여러분, 교만함은요, 우리 삶과 신앙 곳곳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의 그 느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딜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교만함에서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길 원하고 그 뿌리가 어딜까? 그 교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섭섭함이나 답답함들, 신앙의 모든 것들 가만히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교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겸손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늘 매 설교 때마다 말씀드릴걸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 옆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 나갈 때 좋아하시는 것이지 목이 곧은 백성처럼 바리새인처럼 주여 나의 이렇게 잘한 것 의로운 것 봐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자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겸손은 기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A라는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B라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내 마음을 자꾸 만져주셔서 순종케 하옵소서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싫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저거 묵상하는 말이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교만한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사자들의 기도를 여러분 받다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너무 굳어졌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까지 가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속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그런 상태인 건 아닌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마치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만이 안 들어지고 안 다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 막는 그 장애물들 우리가 잘 기도로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요만큼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전달돼야 감사가 나오죠.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 전달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10,000원이나 그냥 줘요? 안 줘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를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냐고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근데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마음을 막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은 뭔가? 내 심령과 내 신앙 상태에 막혀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가?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도와주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래요. 못 기다려서. 하나님이 한번 또 그런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조바심을 버려라. 조바심을 버려. 인내하지 못하는 그 조바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되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조바심을 내다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 빨리 벌어야겠다고 조바심 된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빨리 좋은 성적 내고 싶다고 공부 빨리 하고 막 어떻게 성적 내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빨리 됩니까? 안 됩니다.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공부의 성과를 나타낼 거예요.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한 달의 성과로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조바심이 아니라 인내예요, 인내.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조바심을 내는 거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기다릴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때에 이루어주시옵소서.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애들 같잖아요. 애들 같잖아. 애들은 어른들 상황을 이해를 전혀 안 합니다. 고려 안 해요. 그냥 지금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애들이 때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저도 애를 셋을 키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1년 한 거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전달되게 해달라고. 이 장애물들을 걷어가 달라고. 겸손하면 달라고 꼭 기도하셔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회복돼서 감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백성 되고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 힘과 소망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